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의 달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복절이 월요일이어서 연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휴를 즐기게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두루 편하지 못합니다. 혹시 주위의 수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없나 서로 챙기고 또 위로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이고 또 팔복 뒤에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팔복은 불신자들의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천국의 위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비로소 팔복을 이해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16절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그 앞에 머리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 흑암 속에서 사는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세상 기준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고 온유한 것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이것을 복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특별히 천국의 상급과 위로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박해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복되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가난도 축복일 수 있고 또 박해도 축복일 수 있고 고난도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이 아닌 신앙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하다는 표현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질이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적 시각은 그저 마음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을 받으며 불의한 대우를 받으며 마땅한 대가를 빼앗기며 너그럽고 정의롭게 온유하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고 그런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이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못 살고 또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은 친환경을 고수하고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서 땅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저 시간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비료도 팍팍 주고 농약도 팍팍 줘야지 농사가 잘 되는 줄로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농부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비료를 작년보다 더 많이 줘야 되고 작년보다 농약을 계속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점점 그걸 깨달아가면서 땅이 황폐해지고 농업 환경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친환경,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퇴비 쓰고 농약도 가능하면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 친화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애쓰는 상황이 되었어요.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치고 싶은 유혹, 비료를 주고 싶은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을 망치고 결국에는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내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지어야 될 땅도 다 망치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한 일에 반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늘 아래에 있는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고개를 치밀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시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짐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감동을 따라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미 빛과 소금이니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지요. 결국 소금은 그 맛을 제대로 내어야 하고 빛은 비추어짐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비침으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들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기에 빛은 생명이며 질서입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무질서 속에 충돌되고 상처 있고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소금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미료로 짠맛의 본체가 되지요. 또 방부작용, 삼투압작용, 갈변작용, 비타민 C의 공기 산화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의사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이 소금이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부패 방지,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에 1g 이상의 소금 섭취가 필수적인데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에 필요한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아 몇 분 안에 사망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소금은 몸의 많은 대사에 관여하며 특히 소화 흡수 과정에서 다량으로 사용되는데 소화기관의 내용물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운반될 때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로 엄청난 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음식물에 포함된 물도 있지만 내 몸에서 나온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췌장의 효소, 점액, 담즙산 등이 모두 수용 상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매일 9리터의 물이 대장에서 이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물은 대부분 재흡수되어 대변을 통해 배출되는 양은 100ml 정도이고 나트륨 이온 등을 소화기관으로 방출하면 물이 소화기관에 들어가고 다시 회수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물도 따라 회수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금이 삼투압 현상에 관여하고 또 혈압에도 관여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의학적인 지식들이 별로 없으니까 소금이 중요한 거다, 뭐 방부제 역할을 한다, 또 뭐 맛을 낸다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분 내에 우리 죽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빛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미료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아주 직접적으로 뭐 신경체계, 혈관, 무슨 소화 이런 것들 모든 이 호르몬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들의 생존 자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고 소금이 없으면 인간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회 조직 자체
심지어는 불신 영혼들 자체도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녹지 않으려고 하고 비춰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자체도 버려질 수뿐이 없겠지만 세상의 영혼들, 세상의 모든 조직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증가하는 생명의 통로이면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무질서 속에 구원 없이 저주와 흑암, 폭력과 미움 속에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주님께서 친히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것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 되어져서 인류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때때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녹아져야 하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바로 빛과 소금의 길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 살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은 광복 77주년,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후 민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일제와 공산 세력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가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민족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마귀 세력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독립을 주도하며 광복 역사의 주역이 되었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와 같이 않음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 여러분 말이 무엇이에요? 옛날에는 대법보다 더 큰 말이 쌀집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 대빵 밑에다가 불을 켜서 등경을 넣어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보신 일 있으세요? 그 대빵, 그 말 아래는 하나일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결국에는 등불은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파쇼 독재나 공산주의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또 더 무서운 휴머니즘의 도전을 받으면서 교회는 신앙의 영역을 교회 안에, 개인 안에 제한하는데 세뇌당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마른 것이 우리 시대의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사명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말 아래 놓인 등불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생명은 희미해진 채 인류는 흑암 속에서 허우적대는 신세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친목단체 수준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생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광복절이 그저 한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민족의 역사를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되었다.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신기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독립할 때까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공로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찬탈로부터 나라가 독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정한 데에는 모름지기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광복의 의미가 뭐예요? 빛을 되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교회는 마치 말 아래 덮어둔 등불의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기가 막히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민족의 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민족의 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이 땅의 모든 영역에 공급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 마귀의 방법론, 이 부정직, 불의, 부패, 잘못된 것들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거기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내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우며 인류를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 사명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특별히 우리는 흑암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 북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도취되어 있는 동안에 북녘에서는 온갖 악행이 자행되어지고 신앙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영적 대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김일성 주체 사상에는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란대잖아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김일성 자리에다 하나님만 딱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교육받은 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김일성이 이렇게 똑똑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민을 지배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가 생각했더니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어보니까 다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다 김일성만 딱 올려놓은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인 줄을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이 김일성, 이 김씨 왕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와 무슨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김일성 주체 사상과의 전쟁이에요. 그거에 눈뜨지 아니하면 저 북녘 땅에 흑암의 세력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불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세상의 생명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빛과 소금 되는 길인데 그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통해 온갖 못된 일을 저지르며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시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불신자들에게 넘겨주어서 마귀 난장판이 되도록 그냥 넘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제대로 훈련되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연약하기에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짝지어 보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인들이 모이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교인들 자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모이는 걸 주저하고 있어요. 이러면 소그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구역도 모여야 되고 전도회도 모여야 되고 주일학교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일 낮 예배조차도 제대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어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언제 정부에서 새벽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금요일 심야 기도회 하지 말아라, 수요일 저녁 예배 모이지 말아라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간신히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게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 소금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세상은 흑암의 세력 속에서 부패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을 향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빛이 비춰지고 소금으로 녹아져서 세상에 제맞는 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민족과 인류의 장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종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인류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었고 자본주의 역시도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지금 이 시대의 축을 이루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결국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어져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 편에 서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